평신도 주일이라고 그래서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장로님들 세 분 저희들 이렇게 모여놓고 장로님들 중에서 설교를 좀 했으면 한다. 근데 이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근데 무식 중에 이제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없고 장로 직분 순서대로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딱 했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저한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젊은 친구들 중에 혹시 번지 점프 한 번이든지 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사모님 해보셨어요? 와. 그 요즘 그 스릴을 즐기는 그런 스포츠가 많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사전에 준비들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단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런 준비, 특기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이 번지 점프라고 해요. 그건 그냥 뛰어내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번지 점프는 원래 그 남태평양에 있는 그 펜타고스트라고 하는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성인식을 할 때 그냥 마을 뒷산 비슷한 데다가 대나무로 한 30m 정도 이렇게 얼기설기 얽어가지고 그 위에서 포도나 칡령쿨로 발을 묶어가지고 그냥 맨 땅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줄을 조정을 해가지고 땅에서 한 1m 정도 이렇게 뛰어내리는 그거는 이제 하면은 이제 성인으로 전사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건데 밑에서 볼 때는 뭐 저기 올라가서 뛰어내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면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오늘 이 강대상이 제가 설교를 들을 때 밑에서 여기를 쳐다볼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볼 때는 목사님 뭐 준비하셔가지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높이 차이로 보면은 한 1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강대상의 높이가. 그런데 결혼식 신랑 입장보다도 더 떨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렇게 떨리는 이유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서 있는 자리도 아니고 남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자리도 아니고 영혼들을 높은 데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목사님이 그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었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의 그런 고생과 노력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읽는 중에 또는 주변에 있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깨닫는 것은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에요. 평신도.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자료,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왜 신도가 아니고 평신도일까? 그래서 이렇게 평신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선은 평자가 한자로 볼 때 평평하다, 평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은 요철,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뜻에서 평신도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장로라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 그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든 거지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믿음의 양으로 따져가지고 직분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거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나 됐느냐, 그 다음에 뭐 어떤 의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나름대로 그냥 따져가지고 이렇게 그 직분이 주어지는 거지, 이게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우리가 처음에 막 들어온 성도는 믿음이 좋고, 집사는 조금 더 믿음이 많고, 권사는 더 많고, 장로는 더 많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교회 일을 할 때 보면은, 저도 뭐 그래 왔습니다만 뒤로 숨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런 일은 집사나 권사, 이런 일이라면은 장로들이 해야지, 나 같은 성도는 뒤로 좀 살짝 빠져도 되겠지.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평신도 같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물 위에 떠 있는 배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야 돼. 우리가 이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은 그 구원받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가지고 이웃도 같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배가 물이 있어야 움직이고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물론 잠수함이 있어서 밑을 다니는 배도 있지만,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물과 함께 있지만 결코 동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 배가 물하고 같이 동화가 되면은 그것은 침몰한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그들 속에서 같이 어울리지만 그들하고는 조금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특히 우리 평신도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에 목사님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 몇 번 이렇게 읽고 했는데도 시간이 우리 시간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래서 쉽게 그냥 들어오지 않았는데, 맨 먼저 나온 시간을 보면은 3시예요. 3시면은 9시라고 그래요. 우리 시간으로 9시. 그러면 9시 전에 먼저 이른 아침, 그것은 9시니까 최소한 8시 그 전이겠죠. 그리고 6시면은 12시, 9시면은 오후 3시, 11시면은 오후 5시예요. 오후 6시면은 일이 끝나는데, 그러면 이 주인이 가서 품꾼들을 모을 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안 나간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나갔겠죠. 오늘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뒤돌아봤어요. 나는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갔는가?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 중에서 나는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결말은 주님의 모든 품꾼들한테 동일한 싹을 줬죠. 주님도 우리가 일찍 교회에 나왔건 아니면 늦게 교회에 나왔건 그걸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 먼저 왔는데, 내가 직분을 먼저 받았는데
이걸 자꾸 따지는 거죠. 여기 품꾼들처럼. 그래서 우리 평신도는 사회에 있는 그런 계층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회에 있는 계층은 밑에 평사원에서부터 뭐 대리, 과장, 위로 쭉 올라가서 회장까지 갈 때 피라미드 구조를 가져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 결제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밑에서 사람이 어떤 계획이나 이런 안을 올리면 윗사람이 승인을 하고, 그 승인이 떨어져야 또 위로 올라가고 또 위로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직분은,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은 그런 거가 아니죠. 그것은 믿음을 측정해가지고 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그게 믿음의 품삯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신도의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인만 알고 있어요. 본인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몇 시에 온 품꾼인가. 그리고 그 내가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품삯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늘에서의 품삯을 받을 수도 있고, 두 개 다 받는 분도 있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라고 하는 거가 너무나 좋은 의미예요. 모든 게 다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누가 높낮이가 없어요. 높낮이가.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먼저 왔다라고 해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먼저 왔으면은 온 대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바람직한 거지, 내가 먼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만한, 왜냐? 결국은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그 품삯은 주님이 주시는데 그 주님한테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조그마한 잘못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너는 엄청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죽도록 그냥 회개만 하고 있어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죄가 어떤 것은 큰 죄고 어떤 것은 작은 죄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작게 생각한 죄라도 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평신도 주일에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각자 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가, 즉 성도가 아주 큰 믿음의 경험을 하면은 그거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장로인 나도 경험을 못했는데 이제 막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이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 이거 박수치고 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고 나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순서가 아니고 주님이 그것은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론기관에서 연애 기간하고 결혼하고 이것을 한번 조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애 기간이 길면은 결혼까지 갈 확률이 많고, 연애 기간이 짧으면 결혼까지 갈 확률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럴 때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할 때 어쩔 수 없어요.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그래서 앞자리가 항상
비어 있고 뒤로 이렇게 가는 건데, 윤영희 권사님 결혼할 때 가장 큰 조건이 뭐였어요? 네. 네. 뭐 지금 사부님 안 계시니까 뭐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뭐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갑자기 이정란 권사님은 눈길이 장로님한테 가시는데 권사님은 제일 조건이 뭐였어요? 아, 네. 자, 우리가 할 때는 그 1순위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의외더라고요. 그 연애 기간하고 결혼하고 사이에서의 인간관계가 가장 그 높은 게 뭐냐고 물었을 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이 때문에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나이. 사랑, 그 사람의 조건, 신앙 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다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유가 적절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이 다니고 조금 다니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볼 게, 이 평신도는 그러면 계속 밑에만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관계는 서로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그런 게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해야 돼요. 믿음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건 경쟁 아닌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 과연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을까? 그래서 그 주인이 과연,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과연 이 일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른 아침에 온 이 품꾼은 어떤 자세로 일을 했을까? 진짜 열심히 오후 6시까지 하니까 10시간 정도 일이더라고요. 한 8시에 왔다라고 하면 10시간 정도 일을 요령 부리지 않고 주인의 마음에 맞게끔 열심히 일을 했는가? 교회에 내가 일찍 나왔다고 또는 일찍 부름을 받았다고 일찍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오늘날까지 그 마음이 변함없이 일정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세상 살이 많이 하다가 이제 늦지막이 교회에 가서 구원을 받아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근데 단 차이점은 이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을 한 사람은 그때부터 주인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찍 와가지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물론 늦게 아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일찍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일찍부터 와가지고 주님을 영접했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축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늦게 왔지만 오후 5시에 왔지만 그 사람은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데 아마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아마 일을 했을 거예요.
남들은 대충 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은 1시간 동안에 하루의 일 10시간 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10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도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성도님들이죠. 제일 조금 걱정이 드는 게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슬슬 주인 눈치 보면서 안 보면 그늘에 가서 쉬고 하는 척 하다가 시간만 때우는 그런 일꾼들. 그 일꾼들은 교회에서 보면은 조금 교회의 성장이나 발전, 합력하는데 조금은 그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대충 일하는지, 나 보는 데서만 일을 하는 척하고 뒤돌아서서는 딴짓을 하는지 주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유 저 사람 흔히 못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주님이 모른 채 하시나? 라고 했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끝이 좋지 않다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품꾼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부름을 언제 받았느냐, 그리고 그 부름에 우리가 얼마만큼 성실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의 우리 평신도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아까도 지금까지 계속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시간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을 언제 사느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못을 많이 했는데 과연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악인이나 선인이나 햇빛과 바람과 공기를 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그건 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주님께서 저렇게 큰 은혜를 주시냐? 우리가 주님께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주님께 그만큼 칭찬받을 만한 어떤 내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일에 너무 민감하게 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칭찬받는 그런 품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품꾼들의 역할은 뭐냐? 교회에 성장하고 발전을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는 것. 그게 우리 품꾼들이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여서 성장하는 것. 거기는 바로 우리 평신도들이 주축이 돼서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목회 비전을 작년에 말씀하시면서도 이 교회 학교의 그 많은 뜻을 가지고 그것에 이제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우리 새로운 교회의 그 희망이 크게 보면은 두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학교. 교회 학교에는 이제 거기 이제
중고, 청년부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최근에 들어온 해안이 가족처럼 새 가족입니다. 이 새 가족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 가족이 왔을 때 저도 그렇게 AB형이라 그러는지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이제 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좀 이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새 가족이 왔을 때 진짜 새로운 교인은 새 가족을 너무나 영접을 잘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새 가족실, 이제 저기 잘 꾸민다라고 그래요. 새 가족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로마서 그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우는 것은 너무 쉬워요. 슬픔이니까.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즐거움. 월드컵 축구에서 대한민국이 4강 갔을 때 그 박수치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거 그냥 혼자 만족이에요. 대한민국 4강. 그러나 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옆집 누구 이번에 뭐 시골 땅이 개발돼 가지고 갑자기 됐네. 누구 친구 아들 이번에 뭐 학교에서 성적을 이렇게 좋아 가지고 뭐 결과가 어떻네. 우리 삶에서 보면은 진짜 즐거워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진정으로 같이 즐거워해 주는 그런 우리 새로운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 함께 바랍니다.